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로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많은 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도 감사죠.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천국에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늘 입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 땅으로 신대륙으로 이주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은 또 인디언들에 의해서 또 질병에 의해서 반 이상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1년 되었을 때 그들이 거둔 과일과 농산물을 이미 죽었던 그 성도들의 그 무덤 옆에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미국을 세계의 가장 큰 부자의 나라로 또 강한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을 받는 날이요, 또 감사를 깨닫는 것이요, 또 우리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자꾸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것이 떠나게 되고, 또 불편한 몸들이 회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 감사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즐거움. 이 구원은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또 그 감사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감사의 즐거움, 그것을 느낄 줄 아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구원에 관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그 당시에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두 명 죄를 범하면 그냥 그들의 목숨을 거둬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의 전부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막 근심이 몰려옵니다. 불안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걸 하는 소문으로 듣지만 직접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전쟁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손발이 잘려나가고 또 가족이 나누어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불타고 집이 파괴되고 큰 환난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는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자기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하박국 선지자 마음에 평강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어떤 전쟁,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고백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솥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늘 입으로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감사주일날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그 불평 때문에 원망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원망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원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이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면은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은 불뱀에 죽고 질병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환경에 관해서 불평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께 임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온 땅에 제약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약이 넘친다. 그래서 너와 너 가족을 제외하고는 내가 물로써 그들을 다 썰어버리겠답니다. 물로써 하나님께 청소하시겠다는 거죠. 그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언덕 위에 즉 산 위에 짓도록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20년 동안 노아와 그 자녀들이 방주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같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배라는 것은 바닷가나 강가에 건축해야지 산 위에다가 건축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노아의 그 정신을 바로 보지 않고 있었죠. 또 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지만은 노아의 하나님을 믿으면 노아처럼 다 이상하게 보니까 아무도 노아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산에다가 방주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희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자들이 휴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휴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해도 다시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죠. 방주 문을 딱 닫고 일주일 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언덕 위로 산 위로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자, 거기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방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막 울고 짹짹거리고 소리치는 곳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오늘날 그 방주라는 것은 교회로 상징하는 거죠. 그 방주 안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오물 냄새가 다 위로 떠올라가는 거예요.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맨 위층에 노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다 어디로 갑니까? 노아인데 그 노아 가족에게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거의 소위 말해서 생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바깥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는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 그냥 썰어버립니다. 그냥 물살에 다 죽어갑니다. 이 방주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와 같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냄새가 나요.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목욕하는 곳이니까 더러운 곳이에요.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방주처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곳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100%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는 아우성이죠.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긍휼이 없어요. 다 물살에 그냥 다 수장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여러 가지 냄새도 안 좋고 시끄러운 곳이지만은 방주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로마 감옥에 있었대요. 감옥.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몸이 약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기뻐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슬퍼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고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어떤 좋지 못한 환경이 오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믿음이 없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행편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은 범사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가 되어서 거두려면 미리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것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풍성한 감사를 거두려면 평소에 감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불감사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감사의 그 환경이 안 이루어졌지만은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걸 선불감사. 선불이 무슨 뜻인지 알죠? 미리 돈을 받는 거예요. 미리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 그 선불 받았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직 감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감사, 아직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은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감사의 열매로 거두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삶을 통해 자꾸 감사 또 시간 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얼마만큼 했느냐, 찬양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 왜? 감사나 찬양은 입술의 열매가 되니까 입술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서 그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뭐 2배로 3배로 그런 수준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 1년에 한 번 감사할 것이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은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 요한계시록의 21장 보면은 천국에 가서 약간 맛배기만 보여줘요. 맛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천국에 대한 맛배기예요. 그런데 그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몇 번 나옵니까? 3번.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특별한 은혜로 뭐 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입신해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은 바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그냥 빛으로만 보입니다. 몸은 볼 수 있지만 얼굴은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거기는 눈물도 없는 곳이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종교가 많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종교들마다 다 도덕은 가르쳐.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나쁜 게 없어요. 다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고 늘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생각할 때가 많죠?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생각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늘 생각에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감사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행위를 포함한다. 우리 입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자, 감사의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너희들 너희 집에 집 근처에 있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들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뭐 감사 안 했겠어요? 입으로 그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삶을 통하여 표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는 거죠.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다 그런 구원이 아니죠.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어떤 형편이 있느냐,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 물질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어떤 병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 병마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입술로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보다도 사람들 두세 사람만 모이면 불평해요. 나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세상적인 이야기.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시죠. 감사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입을 그냥 놀릴 게 아니고 늘 감사하고 시간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행위로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전도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맛을 봐야 더욱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